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왕이 세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다음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씩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나와서 저는 다음 왕으로서 적합합니다. 저는 용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저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 아빠는 왕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왕이 됐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 왕이 됐죠. 요새 뭐 금수저, 은수저, 요즘에는 금수저보다 더 위의 수저도 있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 뭐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 꼭 적합한 사람이 앉아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사람도 다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될 만한 그런 역량과 힘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아빠가 왕이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왕으로서는 어떤 자질이 요구됩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라면 그것은 아마 그 통치 기간 시작부터 그가 통치를 마치는 기간까지 그를 괴롭힐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받지만 아마 백성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라톤은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왕은
그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철학자를 그런 이제 철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철인이라고 했는데요.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네 가지 덕목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이라고 네 가지 덕목으로 왕의 자질을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용감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은 무릇 자기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세 번째 항목으로 꼽은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라는 망가지고 말겠죠. 그래서 이 정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덕목을 잘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켜내려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과 시험을 거쳐서 그래서 한 40 정도 돼서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이 네 가지 덕목 중에서 뭐 용기라든가 군사 훈련을 시키고 지혜라든가 공부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35이 되면 실전에 투입해서 절제할 수 있느냐, 정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플라톤의 이 국가론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왕이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철학은 이상주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의 조건은 뭘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3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압살롬 왕. 이 세 왕을 비교해 보죠. 좋은 왕은 왜 좋은 왕이고 나쁜 왕은 왜 나쁜 왕입니까? 사울 왕은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왜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까닭은 그가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고 왕으로서 자기의 멋진 모습을 뽐내라고 왕을 세우신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왕이라는 특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된다는 이 공공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라를 자기 자신이 사유화시켜 버렸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데 그는 급급했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압살롬은 어리석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지혜에 있어서 그는 분별력이 상당히 부족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자기는 아빠가 왕이라 왕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을 좋은 왕이라고 합니다. 왜 좋은 왕이라고 합니까? 왕으로서 세워진 자기의 그 자격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지 내 안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광야 족속들에게 빼앗겨 갔을 때에도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쫓아갔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의
군사로 불러들여서 그의 계책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궤를 치러다가 다윗성으로 모셔다 드릴 때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보다 많은 부귀를 얻었을 때보다도 더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의 왕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좋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좋은 왕이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왕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좋은 리더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은 나이라서 리더로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역할을 부담해서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무엇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리더로서의 정말 좋은 자질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아름다운가?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연단받고 올바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의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인 것이죠. 또 성경이 말하는 좋은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에요. 왕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딱 하나 있죠.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할까 봐 두려운 왕은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우리 전쟁에서 전리품을 받으면 그 전리품 가지고 좋은 건 남겨놨다가 우리끼리 잔치하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합시다. 금은 보화 가지고 그걸로 백성들한테 막 나눠주면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고 싶으니까요. 근데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잘못을 깨닫고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다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모든 죄가 다 은폐됐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마 악한 길로 계속 갔을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에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나는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막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하여 떨지 않도록 오직 내 마음의 떨림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인생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있거든요. 인간관계의 고통, 사람 앞에 서는 고통,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는 리더로서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사람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결국 우리 자신의 가치, 곧 정체성마저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압살롬 앞에 두 사람의 전략가가 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돌이켰어요.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할 때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다윗을 없애버려야만 압살롬이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아히도벨은 이런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느라고 지쳤고 아들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체 말고 오늘 밤까지 즉시로 다윗을 따라잡아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를 두렵게 하면 분명히 그를 둘러싸고 있던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럴 때 다윗만 딱 잡아서 죽이면 그 흩어졌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다 당신 압살롬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 많이도 말고 12,0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 12진법을 썼으니까 120명, 12명, 120명, 1200명, 12,000명 이렇게 가거든요. 12진법이라. 그래서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군사, 그러면서 꽉 찬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12,000명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왕은 출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왕은 그냥 왕궁에 계시옵소서. 그냥 후궁들하고 놀면서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지내라는 거죠. 내가 하룻밤이면 전세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후세와 왕궁에 남은 다른 신하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금세 따라잡혀서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과 군사들로 이 아히도벨이 이끄는 용기 100배한 12,0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상대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막다른 길목이거든요. 후세는 마음이 급합니다. 자, 이 계략을 실패되게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잘못 말하면 다윗 편 드는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 편을 드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내 계략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돕는 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후세가 어떻게 하냐면 왕이여 이번만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이제 왕이 됐으니까 저기 북쪽 단에서부터 저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구름대 같은 많은 군사들을 모집합시다. 그래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서 임금이 직접 멋진 갑옷을 입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왕으로서 출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세의 당당함에 다윗이 깜짝 놀라 분명히 도망가고 패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대를 모으려면요 일단 중간에 장교들 세워야 돼요. 백부장 세워야지 천부장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이 단 하루를 모여서 있더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군량미 비축시켜 놔야 돼요. 전쟁을 뭐 한 달 될지 두 달 될지 세 달 될지 모르니까 그동안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먹을 양식들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군사 모아놨다고 다 군사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시켜야 돼요. 누가 훈련시키겠어요? 훈련 조교가 있어 다 훈련시켜서 조직을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모아가지고 군량미 준비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동하려면 그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도 넓은 길 택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후세의 전략은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도망치고 숨고를 시간을 주자. 그래서 반격할 기회를 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통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왕이여,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아서 그 군사 앞에 왕이 멋진 갑옷을 입고 리더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그 자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허영심 가득한 자기 정체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을 멋있게 하는 것은 화려한 갑옷과 멋진 백마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가 끌고 다니는 멋진 차가 나를 아름답게 하지 않고 내가 입은 명품 옷이 나를 아름답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가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들의 잡초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우도록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잊고 살면 자기 자신의 그 허한 부분에 허영심이 들어와서 막 나 자신을 가치롭다고 여겨주는 데 가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데 가서 자기의 가치가 느껴지는 곳에 서게 돼요. 후세가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켜 세워주고 그렇게 군사를 많이 모아가지고 멋진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 계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서 분별력도 든든한 자기 정체성도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왕이 되면 필시 그 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리더 되시길 축복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당당한 여러분들 되시고 인생의 시련이나 인생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을 비교하면서 아히도벨의 아주 기가 막힌 군사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어리석은 전략을 택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압살롬의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자 우리 사무엘하 15장인가요? 거기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망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다윗은 알지도 못해요. 다윗은 지금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막 왕궁에서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냥 강가에서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는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손으로 붙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니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